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66권의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왜 설교하지 않는가 입니다. 특별히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성경이냐 하면 왜 우리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주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가? 왜 우리 목사님은 에스겔을 설교하지 않는가? 왜 우리 목사님은 소선지서를 예언서를 잘 설교하지 않는가? 우리 목사님은 실력이 없나? 이걸 풀 능력이 없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괜한 관심을 가져서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죠. 여기서 한번 제가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올해 담임 목사로 처음 왔는데 20년을 설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 설교할 수 있을까? 거예요. 제가 올해 1월 1일 날 와가지고요. 지금 제가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무작위로 본문이 이제 선정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소교리 문답을 설교식으로 해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 그럼 52주지 않습니까? 52주를 갖다가 이렇게 다 배치를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행사가 있거나 특별한 주제가 있으면 그걸로 이제 대체가 본문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이것을 찍는 게 6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월 30일이면 이제 6월 끝났잖아요. 반년이에요. 반년인데 제가 5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몇 장이 왔냐면 5장 9절이에요. 6개월 동안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5장 9절이에요. 물론 여기에 뭐 전염병 때문에 강제적으로 쉬었던 주도 한 두 주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부터 한 네 번째 주까지는 시편 말씀으로 제가 처음에 설교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지 그 나머지는 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5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개월인데 5장 9절이 왔어요. 제가 설교 계획을 다 짜 있어요. 모니터에 지금 띄워놨는데 설교 계획을 보면 이 산상수훈을 제가 언제까지 할 거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8장, 9장을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에 대한 강해를 할 거예요. 5, 6, 7, 8, 9 5장을 강해를 할 건데 여기 보면 아웃라인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9장 1절에서 8절이 언제 설교로 계획이 되어 있냐면 내년 2월 첫째 주일이에요. 이게 1년이 지나도 아직 내장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서에서 시작을 해요. 복음서에서 시작을 해서 창세기를 찍고 창세기와 복음서를 무조건 연결시켜. 그리고 그 창세기에 대한 의미가 사도행전에서 나와야 돼. 예를 들면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서 하나 나와. 그러니까 그걸 갖다 연결시키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예언서에서 나와요.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한번 찍으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소선지서에 한두 개 찍어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를 한번 찍고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요한계시록을 찍으면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또 복음서의 것을 하나 찍고 적용하는 것. 이게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 패턴이에요. 성경을 66권 그러니까 해집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찍은 본문은 사실 설교를 하기가 어렵죠. 왜? 이미 다 언급을 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설교하고 있지만 이미 에스겔을 찍었고 요한계시록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해를 하더라도 성도들은 기억에 남지 않지만 목사들은 다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왕 강해를 하려면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단 말이죠. 그러면 강해를 쭉 해나가는데 중간에 옛날에 했던 말이 썼던 말이니까 그게 하나 또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간에 찍는 본문들은 굳이 나중에 하는 거죠. 잊어먹을 때쯤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강해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본문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언서를 어떻게 중간에 하나 찍어가지고 해요? 그거는 예언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7교회를 제외하고는 뒤엔 다 상징적인 것들이 많은데 어느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설교하고 내일 설교하지 않으면 이게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설교 시간 길어지면 여러분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설교에 다 한 번씩 찍고 가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 데살로니가가 들어가고 또 요한계시록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마태복음이 들어가고 또 요한계시록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에스겔 찍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다니엘 한번 찍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설교도 하지 않고 에스겔 설교도 하지 않고 히브리서 설교를 하지 않고 계시록 설교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한 번씩은 다 건너가요. 여러분들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는다, 전체 통으로 설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언제 설교할까요? 저는 하겠죠. 예, 저는 재밌으니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태복음이 끝나면 창세기 강해를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요나서 강해를 할 거고, 로마서 강해를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가 내년 2월이에요. 이 5장만 해도. 마태복음 다 하지 않고 5장만 해도 내년 2월이야. 그러면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을 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20년 동안 목회를 한다고 해도 설교를 다룰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정말 성도가 없이 모든 것을 저 혼자 해야 되는 이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큰 교회가 있고 부목사님이 있고 부교역자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가 난 예배만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하는 숫자가 적어. 그러면 그분은 평생 설교해도 66권 다 설교를 못해요. 근데 어차피 다 설교하지 못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설교 안 하면 실력 없는 목사고, 레위기를 설교 안 하면 실력 없는 목사인데, 예레미야를 설교 안 하면 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웃기지 않습니까? 어차피 66권 다 하기 힘들어요.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오면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다 잘하세요. 적어도 신학 과정을 잘 밟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누구보다도 쉽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주석이 제일 많아. 제일 논란이 되는 성경이니까 주석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했을 것이고 가장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짧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배우는 거야. 모세오경을 배우면 여러분 같으면 뭘 배우겠어요? 집중적으로. 뭐 창세기 아브라함 이거 배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레위기에서는 제사, 이것만 가도 바빠. 그 한 학기 안에, 한 1년 안에 그걸 다 못 채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교수님들이 찍고 간다고.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그것부터 배운다고요.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얼마나 많은 책을 받겠어요?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요약도 다 되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보다 훨씬 많은 책을 가지고 있고, 이미 수업했던 그 자료, 자기가 공부했던 거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굳이 지금 그것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가면 어차피 이걸 와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가면 어차피 요한계시록을 가야 돼요. 요한 1, 2, 3, 4 가야 돼. 왜? 요한이 썼잖아.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계시록도 무조건 찍어야 돼. 그러니까 굳이 이걸 찍을 건데 왜 이것부터 하냐고. 지금 여기에 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님이 실력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의 목사님이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서에서 더 많은 것들을 캐낼 수 있는 사람이다. 못하는 사람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왜 성경이라도 많이 읽으면 시간이라도 때울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짧은 구절을 갖다가 성경을 돌아가면서 정말 깊게 연구해가지고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서 적용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을 해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찍고 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어차피 요한계시록은 계속 찍어. 여러분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설교 잘 안 한다. 10년 동안인데 아직 요한계시록 설교 안 했다. 에스겔 설교 잘 안 하더라.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대부분은.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확신컨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하신 사람은 훨씬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 해석하고 뭔가 멋있게 설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을 버리고
가장 어려운 것을 선택해서 왜 구속사적으로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니까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은 왜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하는가? 여러분의 목사님의 실력이 탁월해서입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66권 중에 목사님이 목회 계획과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말씀을 전하는 방향 속에 순차적으로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아직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우리나라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사랑, 예를 들면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이 지금 시대의 경제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서야 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탐구하여서 그것을 설교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모든 설교 안에는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을 한 번씩은 다 거쳐가니까 굳이 지금 이것을 처음부터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조금 부담스럽거나 뭐 건드리면 싫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의 목사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 거짓말이지. 나는 내 목사님 못 믿겠다. 그럼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 못 믿는데 그 말씀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못 믿으면 하나님 못 믿는 거지. 제발 그래 살지 마시고 참 이런 거 사소한 거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 자기에 맞게끔 강해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요한계시록 강해 올리시고 뭐 소선지서 강해 올리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분들은 그게 전공이니까. 자기가 전공인데 그거부터 하는 거죠. 왜? 하박국서를 통해서 66권을 통째로 꿰뚫는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꿰뚫는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목사님 중에 박사가 아닌 이상은 어떤 한 권을 통해서 66권을 꿰뚫는 게 아니고 66권을 통해서 66권을 꿰뚫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목사님부터 먼저 신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 말씀에 신뢰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에 시험 들지 마시고 서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